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아야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흙붙이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흙이 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 혼립을 예. 이태리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혼립을은 뭐냐면 얇은 그 한 겹짜리 이불을 이제 혼리불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덮고 자는 얇은 혼리불. 홑이란 말은 뭐 하나라는 뜻이죠. 우리 한국말로.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그 3명의 제자, 그리고 잡히시는 현장에 끝까지 함께했던 혼리불을 두르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뒤를 쫓다가 도망친 이 사람,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은 보통 이 복음서를 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하면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가리킵니다. 고대 저자들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넣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제자가 혼리물을 벗고 도망갔다 하는 것은 아마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란 뜻이죠.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요단강에 가까운 쪽에 있죠.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고 지금은 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올리브 나무가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가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 기념교회에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큰데 키는 크지 않아요. 이 둘레가 굉장히 크고 그 올리브 나무가
껍질은 죽고 그 안에서 또 나무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회 마당 안에 있는 한 20여 그루의 나무들이 거의 다가 1000년 이상 된 이런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뭐 나무 하나하나가 뭐 천연기념물로 여기도 무방할 만큼 그런 나무들로 있고, 그만큼 그 동산 자체가 올리브 나무가 많았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데서 기도하다가 이날따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라고 한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상은 기록하지 않아요. 네. 특별한 사건만 기록하죠. 성경은 일상은 다 건너뜁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는 아침 식사하시고 뭐 잠깐 쉬다가 또 점심 식사하시고 또 밤에는 주무시고 이런 얘기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상이니까. 근데 일상 중에 특별한 사건,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밥을 못 드셨다든지, 밤에 잠을 안 자고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오셨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경건 생활을 하셨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건 일상이니까.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일상을 언뜻 기록할 때,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하는 단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경건 생활 혹은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광야로 나가셨어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로 나가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에 나가셔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해가 진 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유대 광야와 산이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래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 건 아니고요. 사막은 비가 아무리 내려도 땅이 물기를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버리는 곳이 사막이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기만 하면 땅이 물을 흡수해서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곳인데 비가 안 내리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다든지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광야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묵상하시면서 경건생활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항상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기슭기에 있습니다. 자, 늘 기도하던 그곳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그 중에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날 밤 잡히실 것이고, 잡히신 후에는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무자비한 고문과 그리고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실 거라는 것을 그분이 이미 다 아셨어요. 이 다 안다는 것이 굉장한 형벌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혼이 나서 제가 매를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대 맞겠니? 그래서 제가 이제 10대 맞겠다. 기본 10대는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10대 맞겠다. 제가 이렇게 서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10대 맞을 때, 저는 맞으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한 대씩 지나가니까 저는 버티면 돼요. 근데 정말 불쌍한 건 제 동생입니다. 안 맞았는데 이미 맞은 거나 진비 없는 얼굴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형이 맞는 걸 보면서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 종아리가 뻘겋게 부어오르는 거 보면서 얘는 맞지는 않았지만 맞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동생을 때리려고 너 이제 서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 동생은 얼굴이 새빨갛게 돼서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항상 제 동생은 안 맞았어요. 저만 맞았죠. 그래서 야,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커서 어떤 심리학 책에 보니까 형이 맞는 것을 보는 동생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쓴 책을 제가 봤어요. 이건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대요. 예.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2차 대전 때에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고문하면서 그걸 지켜보게 했죠. 그래서 그 지켜보는 사람이 뭐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불도록 이렇게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이제 앞으로 저것을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면서 있는 상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여기 한 2, 3m 되니까 그냥 뛰어내려 해서 번지점프 하는 것하고, 번지점프 하는 데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15m 됩니다 해서 이렇게 미리 내려다보고 그러면서 떨어지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이런 표현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과 내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급박한 경우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빨리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도를 막 해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진다거나 그런 일 잘 없죠? 없어요, 잘. 막 지금 뭐 한 10분 후면 혹은 30분 후면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끔찍한 창피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됐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90%야.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너 마음이 평안하라 해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아셨고 그것을 미리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죽음을 맛보고 계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씨름하듯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마음에 무언가를 말씀하셔서 평안해지신 거죠. 완전히 평안해지셨어요. 평안해진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있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며 가시관에 머리가 찔리며 그리가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골고대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형을 당하기까지, 그는 마치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셨고 담대히 십자가 죽음을 맞아 들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평안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하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포기 못하니까 두려운 순간을 앞에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주도권, 내 생각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설령 그것이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망하는 길이어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꽉 붙들고 있던 그것을 탁 놓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꽉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주도권, 내 마음의 결정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영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항상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당연히 내 권리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깊은 영성은 그 당연하고 내가 정말 누리기에 합당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포기하는 곳에서 영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거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내 마음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고 두려운 것이 없고,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성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또 기회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이 간절해지고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겁이 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느끼고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되는 길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정말 잘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불신이 가득하고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많아도 정말 그리스도인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될까?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원대로 그냥 내 것을 다 포기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져오려면 여러분에는 이런 경험이 딱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딱 한 번만 있으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그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만 경험하면
여러분은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한 번을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밀라노 하나님교회 청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쩌면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기도도 잘하고 또 헌금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다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좀 청년들에게 기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참 기도 잘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여기 밀라노 한인교회에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큼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적인 도전들을 해가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요, 큰 은혜요,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한 번을 위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끝이 여기다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그 너머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깊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이 드니까 또 제자들에게 와서 왜 자고 있느냐고 깨워서 또 기도를 요청하고 또 가서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흔히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셔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기도를 다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짧으면 5분, 길면 한 10분만 지나면 기도할 게 다 끝나버려요. 소재가 다 끝나버리는 거죠. 기도할 게 없어요. 엄마 아빠 기도하고 내 삶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계 딱 보니까 한 10분 지났네. 이야, 이거 기도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기도할 제목은 주님께서 그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5분 내지 10분 쭉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지 스캐닝하는 작업이에요. 스캐닝. 쭉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탁 와닿고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깊이 땅을 파는 것이죠. 기도의 땅을 깊이 파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에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속 시원히 알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하심과 회복을 여러분이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똑같이 반복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성경이 기록한 것이 3번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복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반복한다고 해서 다 중언부언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반복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죠.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한참 차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 훈련의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을 피날레를 잘 마무리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당히 깊은 영성에 도달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자꾸 잠이 쏟아져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반복해서 하고 있죠. 중보기도는요, 나보다 영성이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에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어떤 사람에게 요청하는가? 나를 위해서 단 1분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기도 잘 하는데 나하고는 그다지 이렇게 나하고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 아무리 기도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이 어려워진 마음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가장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비록 영성은 한참 어리고 낮은 단계에 있어도 중보기도를 요청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를 우리가 한 두세 명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그 어려운 일 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좀 공개하기 싫은, 창피하고 나만의 비밀로 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면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해졌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냐 안 알려지냐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생이라도 상관없어요. 친구라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쏟는 기도가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도의 친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해 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어떤 제목이 있는데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예수님도 요청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의 자세가 좀 독특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세나 그 모양이 참 다양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물으시고, 왜 손은 꼭 모으고 기도해야 됩니까? 손을 모으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서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가 봐요. 조금 다릅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에 여러 복잡한 것들이 우리가 보기 싫어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눈을 감는 거예요. 반대로 눈을 감으면 복잡하게 잡념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감기만 하면. 눈을 감으면 기도가 아니라 온갖 잡생각들이 머릿속을 막 어지럽혀서 눈을 감으면 기도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 수도사들은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잡념이라고 하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눈을 뜨고 차라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뜨느냐 감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또 무릎을 꿇느냐, 서느냐, 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셔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기도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낮은 자세로 머물러서 그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기도는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고 뭔가 주님께 강력히 요청하게 되면, 요청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채 5분이 지나지 않아서 다리에 이제 마비가 오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방석을 다리하고 엉덩이 사이에다 하나 끼면 됩니다. 방석이 없을 때는 베개를 하나 딱 끼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덜 마비가 와요. 뭐 그런데도 한 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싶다, 무릎 꿇고. 그럴 때는 나무로 이렇게 디귿자로 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만 쏙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앉으면 되죠. 상상이 안 되시는군요. 예. 뭐 그런 기도 의자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의자. 뭐 그런 걸 만들어서 기도해도 되겠죠. 근데 정말 마음이 간절해지면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DT에 있을 때 제주도에서는 이제 6시 이후에는 자유시간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밥을 먹고 자기 각자 조합이 있거든요. 이제 설거지 하는 사람까지 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한 8시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9시부터는 이제 기도 시간이 돼요. 그러면 9시에 기도실을 오픈해서 한 10시쯤 되면 전부 뭐 군대처럼 다 소등을 해버리거든요. 9시에 기도실로 올라가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어두운 데 앉아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이제 간사님 한 분이, 저희 남자들 소그룹 간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땅을 기어요. 이마를 땅에 대고 막 기도하시면서 막 우시다가 이 자기 온몸을 이 땅바닥을 기면서 기도하시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밖에서 보기에는 좀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가 한참 기도하면서 그분이 기도하는 모양을 살펴보다가 제 마음이 문득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면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저도 엎드려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리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일상적인 기도는 앉아서 하더라도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 생활이 자꾸 깊어지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평안이 찾아오는 사람은 마음의 요동침이 적고, 마음의 요동침이 적은 사람은 자기 주변의 환경이나 사건이나 관계 안에서 영향받는 것이 적어집니다. 이런 것이 적어진 사람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거나 내가 힘들겠다고 하는 상황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고 그 이겨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외국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의무적으로 시계 보면서 5분, 10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시간 따지지 말고 충분히 마음과 마음이 닿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터치하는 기도를 시도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기도의 기쁨, 기도의 그 황홀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도 담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